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죠. 많은 분들이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중에는 아파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께서 기회 주시고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거죠. 예배 드림 우리의 모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은혜 가득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장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바나나를 먹기는 하지만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으로 과일들을 사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 자신만을 위해서 바나나를 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긴 했지만 저 혼자 먹으려고 바나나를 산 경우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 장본인이 이곳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였습니다.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한 송이를 사기보다는 하나 사서 먹는 시대였는데,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오는데 주렁주렁 한 다발을 사오시면 좋겠는데 몇 개를 사옵니까? 딱 하나. 이 하나를 사왔는데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가족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나이가 그때 당시 어렸었던 딸에게 그 바나나 하나를 다 먹였습니다. 옆에서 춤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저희 시선을 외면한 채 먹였던 거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바나나를 먹어도 이것이 정말 맛있는 맛인지 모르고 정말 제가 선호해서 사 먹은 적이 없어 보입니다.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마음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 하나를 먹었던 사람이 있으면 얼굴 참 예쁘고 건강하게 웃고 있죠. 우리는 음식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의가 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식구끼리 또 교인들끼리 이 작은 거지만 이 먹는 것을 잘 먹지 못해서 좀 섭섭해한 때가 있지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메뉴판 중에 아무거나 이 메뉴가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메뉴가 없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왜? 먹고 싶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갈 때에 메뉴를 결정하는 것이 결정장애로 제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태도가 함께 먹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저 스스로 결정했던 거죠. 그냥 눈에 띄는 아무거나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을 집어서 나는 저거 먹고 싶다라고 먼저 말하기로. 그래서 좀 저를 바꿨습니다. 근데 교인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에 갔을 때는 제가 메뉴를 빨리 말했더니 또 이것이 또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에 7,000원짜리 메뉴를 딱 먹다 불렀어요. 그럼 우리 교육자들이 그 선 이상을 넘을까요? 못 넘을까요? 우리 성도들 함께 먹는데 제가 뭐 먹겠다 하면 대부분이 그 비슷하게들 주문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문하면 안 되겠구나. 결정을 빨리 하지만 주문은 나중에 해야지 다른 분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혼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 먹는 것은 서로 식도가 있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먹는 부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먹을 것을 먹으면서 시작되고 죽을 때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먹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죠. 근데 우리 배가 아무리 포식하고 많이 먹어도 이 뷔페집에 가서 정말 몇 접시씩 먹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다 꺼져버려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 이상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엄청 먹었는데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그러고, 어떤 분은 잠시 좀 앉았다 일어서면 배고프다는 분이 있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배가 부르면 그래도 하루는 가야지. 근데 이틀은 안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왜 하루치 분량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옛날에는 두 끼, 요즘에 뭐 세 끼도 먹기도 하지만 두 끼, 세 끼를 왜 매일마다 몇 끼마다 먹어야 되는가? 한 번 먹으면 그것이 일주일간의 분량이 내게 있어서 먹지 않아도 됐으면 참 좋겠다. 한 번 먹으면 한 달치 먹지 않고 살면 얼마나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하겠습니까?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이 집에서 찬거리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슨 반찬 할 것인가, 우리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무슨 반찬 할 것인가, 무슨 국을 끓일 것인가, 이 고민이 상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 의해서 행복도 누리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바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걸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걸려서 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구했습니다. 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양식을 다 먹고 나서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엇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던 거죠. 하나님이 대책 없이 광야로 내모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광야의 대책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내 사람들이 이 먹을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원망해서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었던 거죠.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죠. 만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창세 때부터 광야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는 부분을 언급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담으로서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았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귀에게 똑같이 시험 받은 거죠.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바로 이때 이 돌덩어리를 떡당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능력으로 이것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을 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통해서 증거하실 수 있었는데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 가지 다 사용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고 말씀으로 본인의 위기를 극복을 하셨던 거죠. 이 말씀 아니고서도 증명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도 먹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먹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며 내가 건강해지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제대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첫 번째 시험 바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시험 먹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도 먹는 것이었죠. 우리의 삶 먹는 것 이것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은 내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닐 것이고 나를 흔들 것이고 이 먹는 것 때문에 가족끼리 또 교인들끼리 마음에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어제까지 해서 교회 김장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 먹는 것을 겨울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를 했던 거죠.
이 먹는 것에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험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안 들었습니다. 주방이 시끄러우면 교회가 시끄럽고 주방이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한데 우리의 주방은 정말 기적처럼 평안하고 또 이틀 동안 김장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즐거움 가운데 감사 가운데 감당을 했고 또 수고하신 분들 또 못 오신 분들은 또 이 음료 또 먹을 것을 제공하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복된 교회인 거죠.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는 이 배추 겉절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사람은 떡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1장의 핵심 키워드인 거죠. 예수님이 만나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다 먹여 살리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세 곳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 37장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 있는데 골짜기에 갔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아나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주께서 또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이 뼈들에게 임했고 이 뼈들이 살아났고 이 뼈들이 군대 되었습니다. 뼈가 사는 것, 인생이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생기가 돼서 그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48장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 환상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가? 47장 8절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소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다 살렸다는 거죠. 바다를 살렸고 강을 살렸고 물고기를 살렸고 이 시냇가의 나무를 살렸고 열매를 맺게 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에스겔 47장에서의 이 환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대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시작은 먹는 것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천국의 마지막 이 먹는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 되시고 생명의 떡 되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성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만나를 광야에서 주실 때에 일주일치 분량, 한 달치 분량을 주셔서 쌓아놓고 먹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만나의 유통기한은 며칠입니까? 하루였던 거죠. 안식일 전에의 유통기한은 이틀이었지만 바로 이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로 뒀습니다. 그럼 매일마다 만나를 가서 얻어서 해 먹을 수밖에 없고 보관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자 원하셨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되 그 말씀의 유통기한이 얼마? 실제 유통기한은 영원한 거지만 사람이 건강하게 생기있게 잎이 마르지 않도록 살도록 하는 그 유통기한은 하루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은 매일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길 원하시고 생명의 떡을 먹길 원하시고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목을 축이길 원하신다는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치 1년치 양식 쌓아놓고서 배 부르게 다리 뻗고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먹고 섭취하고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먹고서 살아내고 있는가? 열매를 철을 따라서 맺고 있는가? 잎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그의 모든 행세가 다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라고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에 형통할 것이고 바로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할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지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우지 못할 때에 내가 메말라지고 힘들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갈급함으로 채우고 배우자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채움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길 원하는 것들, 아니면 어떤 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먹거리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생겨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잠시 잠깐 내게 위로를 주고 내 마음을 환기시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것들로만 채울 때에 내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고 내 안, 이 모든 마음밭이 광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소유물도, 그 어떤 행위도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없고 강건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믿는다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지만 믿지 못할 때는 행동하지 아니하죠. 근데 우리는 왜 매일마다 말씀을 섭취하면서 내 영혼을 살찌우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이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차도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면 반드시 연료를 주입을 하든지 충전을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차도 충전하지 않고서는 그 차는 고철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매일마다 내 영혼에게 말씀을 먹여줄 때에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이것이 핵심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의 뜻이, 단어가 뭐냐면 흐레마입니다. 흐레마.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객관적인 그런 말씀, 이 진리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내 영혼의, 내 마음의 느낌으로 깨닫고 내가 받는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들려줘서 광고에서, 방송에서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라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는 이것이 레마인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단어가 그 레마의 말씀인 거죠. 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심고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서 결실 맺는 자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대충 듣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나를 살려내는 레마 되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정말 갈급하다면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서 큐티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시편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말씀, 이 신학의 말씀의 핵심들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큐티의 책을 만들고서 이 큐티를 통해서 도움받도록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큐티의 행동을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 내가 큐티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읍조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에 있어서 사단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소유 문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분주함이 시험의 대표적인 것이죠. 왜 분주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가 먹고 살아서 내가 이렇어야만 말씀도 먹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창조하셨고, 이것대로 사는 자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사단은 시대적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데,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분주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붙들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배우 중에 홍콩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재미있게 그분의 영화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전 재산 8,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8,100억, 엄청나죠. 이것의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810억. 100분의 1은 1%는 81억. 이것만 있어도 좋겠는데 0.1%는 얼마입니까? 8억 1천만 원. 이것만 주어지면 그것도 우리 남은 생에 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0.1%만 돼도. 그런데 그는 100%를 어떻게 했다? 기부를 했다. 그가 1988년에 이미 재산의 절반을 먼저 기부를 했고, 그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24개 학교를 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아야만 이 다음 세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달 용돈이 얼마인가? 11만 원, 우리 돈으로
11만 원 용돈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가지고 있지 않고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옷도 할인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 명품을 입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급적 편안한 옷을 입는다. 휴대폰도 2년 전에 스마트폰을 겨우 바꿨는데 그 전에는 17년 동안 2D 휴대폰을 사용했었다. 더 이상 고장났는데 고칠 수 없어서 바꿨을 뿐이지 17년 동안 같은 휴대폰을 사용했다. 왜? 내 자신을 위해서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 내 돈을 가지고 좀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어서. 본인은 절약하고 먹지 않고 정말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을 기부하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그는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를 그의 삶 가운데 터득을 했고, 터득된 이 도를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까? 가지고 있더라면 당신의 자식에게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자식에게 안 주겠다. 왜? 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잠시 보관을 하는 것이다.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나의 꿈은 행복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마음의 평화가 가장 힘든 것인데 이 돈 버는 것이 이것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버렸다. 돈을 기부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기 싫다. 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8,100억이 아니라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달픔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고 잠 못 잘 수밖에 없고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정말 죽게 살기로 버텨내야 되는 것이 한국을 살아내는 우리 현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정말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먹는 문제는 내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이고 사탄은 이것을 반드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이 시대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의 교묘한 시험 가운데 우리 인생을 팔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살찌워지고 형통의 길을 얻고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